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있는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혹시 사람의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더 보면 4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이죠.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몽치는 몽둥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파송된 그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같은 한 통속인 것 같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를 견제하고 경계하고 자신의 이속들을 어떻게 하든지 얻으려고 했던 이 그룹들이 바로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과 장로 그룹입니다. 근데 평소에 그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공공의 적인 예수를 잡기 위해서 자기네 종들을 군인들을 파송했다라고 43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어를 짜이르되 이제 신호 어떤 사인을 작전을 짰다는 겁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확실하게 끌어가라고 이미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 당시 인사가 입을 맞추는 것이 인사였죠. 그래서 이 입을 맞추는 것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인지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죠. 더구나 어두운 밤이고 깜깜한 이런 여명의 이런 새벽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눈에 띄지 않죠. 근데 여기 입을 맞추는 이 단어가 가볍게 입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하게, 아주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눈에 확 띄도록 아주 열렬하게 입 맞추다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손을 잡아 대거늘, 가볍게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확 끌어당겼다 이게. 입을 강하게 맞추자마자 그가 예수구나 해가지고 그 종들이 예수님 확 잡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럽니다. 사복음서에 주님이 잡히시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른 데 보면은 칼을 뺀 자는 베드로고 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른 거죠. 사실 이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다가 지금 주님이 깨웠기 때문에 아주 비몽사항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아주 순간적으로 지금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만약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잡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밀란을 일으키겠죠.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되겠죠. 주님이 결코 그들의 손에 잡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잡혀야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중이 없는 잡히기 쉬운 곳에서 우리 주님이
잡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도망갔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이 잡히시는 이 사건에 몇 가지 말씀이 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봐요. 48절 그 전에 어떤 말씀들이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말고의 귀를 갖다가 자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2군단, 한 군단이 그 당시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이에요. 그 당시 72,000명이면요 로마 군대를 정복하고도 남는 인원이에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내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냐. 능히 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고 했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가지 더 말씀이 더 들어있는데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말고의 귀를 갖다 이렇게 다시 붙여주고 낫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잡히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나 또 예수를 잡으러 온 유다나 여러 그런 종들의 또 그들을 보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미 사건을 알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주제의 말씀에 따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잡히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비록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본인에게는 힘들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잡히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안 잡히시겠죠.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생겨날 수가 없겠죠.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하셨기에 순순히 잡히셨던 것이고 또 당당히 잡히셨던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알 길 없었던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자기네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의 기득권에 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만히 있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로마의 질서 속에서 이들은 호요식하면서 자자손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다 휘둘러 놓고 심지어는 백성들이 자기네를 존경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가고 있으니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땐 예수님을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살려뒀다가는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되고 자신의 그러한 지지 기반이 무너지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종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반면에 유다를 보세요. 유다는 그래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였죠. 열심히 나름대로 회개의 장부를 맡았어요. 회개를 맡은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회개를 감당하는 이 유다 입장에서 볼 때 사태 파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예수님은 곧 잡혀 죽겠구나. 가만히 내비두었다가는 예수님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그 칼을 피할 수 없구나. 사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럴 바에야 예수님을 갖다 밀고 해서 팔아서 한 몫을 챙기자.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수를 판 거죠. 그래서 은 30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봅니다. 유다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했던 한 사람이에요.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뭔가 사람이 많아서 뭔가 일이 될 법한 그곳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항상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문을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어디나 있죠. 어느 시대나 어느 모임이나 어디나 있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전형적인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계산적인 그룹들입니다. 유다죠. 반면에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베드로 같은 경우도 뭡니까?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제자는 버려도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예요. 그렇지만 그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칼을 빼어서 휘두르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자를 갖다가 대항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을 사용했어요.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뭐냐면 대항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더듬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능력을 덧입을 수 있지, 뜻을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 다른 제자는 뭡니까? 칼을 꽂으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가 할 수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살고 보는 거죠. 우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도망하는 것밖에 그들이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냥 갚버리는 본문인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런 얘기를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만 잡아가라 이게 그런 표현을 얘기해요. 그런 뉘앙스로 내가 크니 다른 제자들은 보내라 이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이 행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제자들이 칼 가지고 싸운다면, 힘으로 싸운다고 한다면 몇 사람 죽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다 잡히겠죠. 12명 제자를 잡으러 오는데 뭐 한두 명 왔겠습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일 때 성령 받을 제자가 없잖아요. 땅끝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하신 주님은 요한복음에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니까 나 잡아가라 이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보내주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설령 예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취한 행동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 것처럼 다 도망가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이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너무 익숙해요.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이루는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냐 이게요. 그렇지 않다 이게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린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냐 이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냐 이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뭐냐?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99.99%는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99.99%가 다르고 심지어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99.99%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안전해요. 왜요? 우리는 그만큼 세상에 물들어 있고요.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요. 얼마나 익숙한지 교회 안에서조차 익숙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익숙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 사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한 예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안 잡혀가게 하는 것이 자신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칼을 휘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잡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잡혀가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세상에서 이미 다 뭐예요? 거기에 지금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탈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해탈하려고 해요. 고통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해요. 왜요? 고통은 나쁘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통을 무조건 해탈하라고 그럽니까? 벗어나라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은 고난이 복이래요. 세상 어디에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 가르쳐준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고난이 복이래요.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 주님을 따라가는 게 복이래요.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당연하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죠. 왜요? 내가 아직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에서 벗어나기 원해요. 편안한 삶, 안정된 삶, 아무 일 없는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고 만사형통,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정말 세상과 어떤 관점과 너무 다른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킵니다만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사역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거든요. 왜요?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고요.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연단하고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안주함에 편안함에 평탄한 삶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골골짜기로 빈들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어쩌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해탈하려고만 한다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런 고난에 대한 어려운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세상에 좋은 것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나쁜 것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세상에 나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 귀한 게 많아요.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까 성가대도 그 비탄의 길, 고난의 길에 대한 찬송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고 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요? 세상 방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 논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유와 지위가 있어야 힘을 발해요. 뭔가 소유와 지위가 있어야 남도 돕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소유와 지위를 많이 얻고 높은 자리에 얻으려고 사람들이 혈안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소유와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해요. 소유가 지위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지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복의 통로가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내가 소유와 지위가 많고 높으면 그 능력으로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없으면 내가 없어서 못 섬긴다고 또 의기소침해요. 이게 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인데 그럼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힘을 잃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옛사람으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이것을 잘라버려야만 우리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또 주변 사람 했던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칼은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칼이에요. 오늘날 총이고, 오늘날 권력이고, 오늘날 뭔가 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련의 그 모든 게 그 칼이죠.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칼로 망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 모택동이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김정일이는 선군 정치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똑같이 돈과 총을 갖다 놓고 자기 간부에게 선택하라고 그랬대요.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돈을 딱 선택하는. 왜 손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무기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총이 있으면 돈이 생긴다.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협적이에요. 왜요?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칼로 갖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하거든요. 우리 남한은 또 안 그렇습니까? 5.16 쿠데타의 이런 사건, 12.12 사태, 우리 5.18이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도 뭐예요? 다 힘의 논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정치 논리예요. 다 힘의 논리예요. 다 정치 논리로 모든 게 되어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세상이에요. 우리도 옛말 이런 말 있어요. 완장만 차면 막 허세 부린다고. 다 힘의, 심지어 교회조차도 힘의 논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잡혀가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칼은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순순히 잡히시면서 희생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의 원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총칼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총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지금 순순히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인지 저들로 하여금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천사 12군단을 보내주셔서 저들을 싹 쓰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렇게 당당히 십자가를 죽는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그 능력을 썼지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쓴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에게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침뱉으며 조롱하는 그런 자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셨던 것을 봐요. 그런데 주님의 이런 일련의 모습은 평소 그분의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되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말씀을 기록한 가장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고 하지만 보복하지 마라.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너가 비록 인격 모독을 당했다 할지라도 왼편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그 권리까지 양보해라. 겉옷을 주라.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면 마지못해 따라가지 말고 자발적으로 심리를 동행하라. 세상에서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세상에서는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고 가치 있는 자를 사랑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라. 왜냐? 하나님의 악인과 의인에게 동시에 사랑하셨고 동시에 해와 비를 주지 않았느냐. 이거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삶은 우리가 맨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100% 하나님 뜻보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인격 모독하는 자에게 우리 맞대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 안갚음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내 원수에게 내가 갖고 있는 힘만큼 발휘하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가르침에서 또한 오늘 잡혀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압제 속에서 많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겉으로 군사력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고 평화롭고 뭔가 공의로운 사회가 로마 사회예요. 아주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아주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세계사에서도 배워요.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의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권력에 의한, 총칼에 의한 질서고 평화고 공이지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뒤엎어버려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그 권력의 질서하에서 복음을 전하래요. 왜요? 너희를 압제하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쿠데타는 이런 싸움은 힘은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종되었던 데가 주인 되고 주인 되었던 데가 종이 되는 그것만 바뀔 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예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노예 제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고 가르쳐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나눔, 어떤 차별, 그걸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라고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인종차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라고 주님이 가르쳐요. 세상 방법으로 하나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얻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래요. 소유를 많이 얻어야, 지위가 높아야, 내가 힘이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히려 세상과 정반대의 팔복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해요. 팔복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첫 번째, 네 번째가 하나님 사랑 속에서 나온 복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갖는 자세거든요. 그런 자가 화평케 하고 긍휼하게 하고 다 뭐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만날 때 계산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러지 말라 이게. 그런 식으로 사람 사귀지 말라 이게. 그게 다 뭐예요? 이웃사랑이거든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 때 너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왜요? 그래야 하늘에서 큰 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모습은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세상은 힘, 권력, 돈, 명예, 아주 그 얻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최상의 목적이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정신에 따라 교회에 와서도 내가 뭔가 소유와 지혜가 있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단에게 진 거죠. 그런 마음으로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소유와 지위가 없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와 지위를 다 가졌다고 그들이 행복합니까? 그럼 왜 자살합니까? 왜 전쟁이 납니까? 왜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합니까? 다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돈과 지위와 명예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인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해와 비가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섬김이 그렇고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그래요. 그거는 지위와 소유가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셨던 그 방법,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소유와 지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얻으려고 인생 허비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지위와 소유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다 하나님 먹이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지 않냐? 뭐한데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선하신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인데 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뭐에 빠져 있다고요? 세상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다 정치 논리에 빠져 있고 힘의 논리에 다 빠져 있어요. 지금도 막 우리 총선을 앞두고 막 그러잖아요. 당을 위해서 이 사람 잘라야 된다. 뭐 당이 우선이고 뭐 여러분, 힘이 없으면 잘리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답습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답습했느냐? 어느 정도 우리가 힘의 논리 가운데 있느냐? 소유 지휘하면 내 마음에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올런지 몰라요.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맡은 직분을 우리가 충직스럽게 감당해요. 근데 그 감당하는 게 욕먹기 싫어서, 내 이름에 먹칠하기 싫어서, 내 명예와 이름에 혹시라도 명예 수치스러운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내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 그게 대표적인 자기중심의
신앙이에요. 세상 논리에 입각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죄악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섬겨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또 내가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불쌍한 거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자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팔복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까 섬김뿐만 아니라 약한데 강합니다. 낮아질 때 높아집니다. 섬기십시오. 섬길 때 섬김 받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등등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지면 아니잖아요. 아마 그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한 십자가 아닐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건 성경과 관계없는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삶의 마음에 어떻게 의와 희락과 화평이 오겠어요? 안 오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 안에 임하겠어요? 백날 신앙생활에도 어렵겠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잡히시면서 행하셨던 이 모든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우리는 사랑의 원리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정말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